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모든 사람들의 그 관심과 회자에 오르내리는 그 주제가 경제 문제입니다. 참 이 세상이 분요합니다. 이 문제는 왜 심각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가 하나님 백성들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방법이 경제적인 제재입니다.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핍박하여서 여러분들이 결국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충성심이 흔들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는 지난 6천년 동안 우리 인류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써왔겠죠. 또 우리 개인들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들 하나하나를 마귀는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이며 여러분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며 어디를 건드려야 여러분들이 실망할지, 어디를 건드려야 여러분이 쓰러질지에 대해서 사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많이 유혹하고 시험하여서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역사에 오다가 그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시대 최후의 전쟁에서 이젠 정말 마귀 자기가 자기 부하들과 자기가 이제 죽느냐 사느냐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여호와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그가 준비할 때 경제적인 핍박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이 사탄은 이 세상에 경제적인 체제를 참 이상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은행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 은행 제도가 꼭 필요하고 편리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또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에게 은행 제도를 만들라고 계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니까 화폐를 만들고 동전을 찍어내라고 그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제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헨리 키신저와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그 헌법을 처음에 이제 기초를 작성하고 또 대통령이었던 그분이 말씀하기를 군대보다 더 무서운 가장 무서운 우리의 적이 무엇인가? 그는 은행 제도요 돈의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데 너무 익숙해서 이것이 이런 제도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없이 뱅뱅 돌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살 수도 없고 차를 살 수도 없고 뭐 그로스리 스토어에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체킹 어카운트나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없으면 신용 등급이 나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마귀가 모든 사람을 자기의 손아귀에 딱 쥐어서 이제 그 목줄을 죄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예언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나갈 그런 신실한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마귀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돈 없이 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돈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은 크레딧 카드가 없이 사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 자동차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참 우스꽝스러운 질문이죠. 이건 뭐 국민학생들에게 하는 질문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 이제 곧 여러분과 저에게 닥쳐오는 심각한 신앙적인 도전입니다. 이젠 우리가 어떤 때에 이르게 되었느냐? 돈 없이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돈 없이 살 수 있는 꽤 영리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돈 없이 살 수 있는 믿음. 그렇죠? 크레딧 카드 없이도 살 수 있는 믿음. 자동차와 휘발유 없이도 살 수 있는 믿음. 전기가 없이도 살 수 있는 믿음. 휴대폰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굉장히 엄청난 경제 쓰나미가 밀어닥칩니다. 앞으로 이제 몇 개월 후일 수도 있고 1년, 2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많은 경제학자들과 교수들과 그 다음에 큰 투자자들,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컨설턴트라고 그러죠. 투자 상담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논의해 주는 사람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사람들, 큰 기업은 물론이요, 나라들에게 가서 이 투자 경영을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요즘에 소리를 지릅니다.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충분히 돈이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아니 내 아들과 내 손자대까지 충분히 먹을 만한 먹고 살 만한 그런 돈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전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012년도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경제적인 쓰나미가 미국에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말할 겁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세상을 보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예언을 보면서 책들을 보고 저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성경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영감의 말씀이거든요. 이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 딕슨 같은 점성술자들은 그가 말하는데 50%가 맞는다. 기가 막힌 그런 확률이다. 또 노스트라다무스는 64%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예언한 것들은 64%가 맞았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예언했으면 100%가 맞아야 그 예언이죠. 여러분 저도 예언하잖아요. 저도 50% 맞을 수 있어요. 50%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막 얘기해놔요. 책을 쓰고 해놔요. 그럼 이 인간들은 약하기 때문에요. 권위 있게 말하면 다 들어요. 왜 요즘에 가짜 목사들이 돈을 버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팔아먹고 큰 교회 세워서 참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대접받으며 왕처럼 사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연약해서 그래요. 진리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목자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에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다 믿고 따라버려요. 그렇게 하다가 교회 문제가 생기고 목사들의 그 뒤에 이상한 문제들이 생기고 뭐가 터지고 하면 그때 가서 아이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하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성경만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깨닫고 알아서 목사님 전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뭐 어쨌단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한글을 읽을 수는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적인 고집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말씀을 단순하게 읽으면서 모르면 하나님 성령께 구하세요.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신 성령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성경을 써놓고 이제 너희들 이제 줬으니까 알아서 해 던져버리고 어디 저 우주 어디 저 구석으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시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은 약속하기를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속이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젠 사람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따르면 앞으로 다 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자들이 성경 말씀의 분명한 진리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헛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어떤 주제를 분명히 설명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헛믿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엄청난 핍박과 흔들림이 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 신앙의 기반부터 흔들 때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어온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복음인가? 내가 확실한 구원의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이시여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죄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죄의 승리의 경험이 없으면서 아직도 우상이 있으면서 세상의 탐욕이 있으면서 세상의 자랑과 영광을 그냥 따르고 하늘도 가고 싶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오는 사람들은 흔들려 나갈 때 여러분 전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하루아침에 여러분 딱 일어나는 말이죠. 이 큰일 났다. 이제 뭔가 오긴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이 다 없어요. 확신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고 마음이 떨려서 말이죠. 내가 이거 도대체 이렇게 하다 구원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난 이미 구원 받았다. 영생 얻었다. 아무도 내 구원을 빼앗아 적 없다. 아무리 그렇게 해보십시오. 마지막에 가서 서 있을 때 여러분들 이가 이렇게 여러분 무릎이 떨리는 무릎이 이렇게 부딪히는 떨리는 기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황을 잡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게 뭐야? 내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확신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될 겁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애빛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우리가 생애빛에서 우리가 무슨 큰 건물을 지었습니까? 무슨 큰 장소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었습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는 들어오는 헌금이면 몽땅 다 우리는 선교사에 써요. 전 그 자신합니다. 예? 제가 돈을 벌려고 흑심을 먹었으면 저 이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이시여 깨어나셔야 합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똑바로 하십시오. 예? 많은 사람들이 가짜 복음 믿고 살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분명한 복음을 믿고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이젠 때가 되었어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자꾸 해놔야 나중에 제가 후회하지 않으니까. 저는 주님께서 부르신 기별자예요. 저는 개혁자예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나중에 가서 우리가 천사들한테 하나님 주님께 물어보십시다. 저는 개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전 그 일을 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제가 해야 여러분의 피가 제 손에 안 묻는 겁니다. 예? 저한테 책임이 없어요. 제가 파수꾼으로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뭐 어떤 때는 2단, 3단, 4단 하지만 좋습니다.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게을러서 일하지 않거나 제가 할 말을 똑바로 안 해주거나 아니면 눈치 살펴서 제 인기나 영광이나 제 어떤 무슨 우리 미니스트리나 인간적인 발전을 위해서 요령껏 살아오면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제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들으실 때 어떤 때 좀 강할 거예요. 좀 강하고 가슴에 와서 막 화살 좀 꽂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저녁에 제가 무엇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경제로 바라보는 종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로 바라보는 종말.
여러분, 경제가 마지막에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마지막 함정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하나의 경제로 돌아가도록 그 체제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마귀가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12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왔던 까마귀 그 기적을 앞으로 경험하지 못하시면 여러분은 살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워서 바짝 말라 죽어도 내 자식들이 울면서 배고파 죽어갈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께서 내게 음식을 주지 않고 굶어 죽게 하시면 난 굶어 죽는다. 그런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하루 이틀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여러분 믿음이 하늘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은 유치원생입니다. 물론 성경엔 구원을 설명하고 우리 영혼들의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목적과 마지막 골이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지금까지 곡해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는 성경을 오해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영광을 받으실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늘에 가지 못하고 멸망에 들어갈지라도 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찬송입니다. 당신 같은 하나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난 숨을 거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상하죠? 또 이상한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요, 이 교회가 cheap grace, 값싼 구원, 값싼 은혜를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구원 얻으려고 하늘 가려고 천당 가려고 새 예루살렘 성전 문에 들어가려고 어떤 데 보면요, 참 뭐라고 좀 말을 못하겠어. 얼마나 이 기가 막혀서요, 이 억장이 막혀가지고. 그러니 어디서 충성심이 나오겠어요? 나를 위해 믿고 나를 위해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지 못해도 좋아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마귀가 너무 악랄하고 하나님이 너무 억울하시고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시여,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내 세계가 주님의 찬송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속의 계획과 이 경험요, 이거 지구에 사는 요 존재가 요거 뭐 지금 70억이죠. 70억이요? 물방울 하나만큼도 못해요. 우주에 비하면. 큰 우주에 우리 지구는요 없어도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제가 되어서 없어서 영원히 없어지고 존재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니까 온 하늘의 우주 천사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구속의 죄 때문에 이 선악간의 큰 전쟁 속에서 초점의 대상이 된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없어도요, 하늘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원히 살 때 여러분과 제가 없어도 무슨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알고 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생애로. 그 예수를 믿는 제자 되면 우리도 내가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는 뒷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하나님을 변호해 드리기 위해서.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걸 위해 살다가 내가 혹시 인정받지 못하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친구고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시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생명을 바쳐서 구속하신 우리들을. 그러므로 영생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그거 관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느끼고 깨닫고 아니까 이건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 이런 분이 나의 신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니.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영생이지 여러분과 저는 그 영생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말이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상관이 없어요. 굶어 죽게 되고 짐승의 표에 환란이 와서 너 짐승의 표 받아 우상에 경배해 안 그러면 너 사고 팔고 못해? 상관이 없어요. 죽으면 죽었지,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위에 살아오던 그 생활을 그대로 살게 될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실 것이고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호와에게서 오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그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큰일 나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니까 이걸 분명히 해놓은 다음에 오늘 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니? 내가 지금 10만 불, 20만 불 주식 시장에 넣어놨는데 그거 어떡하지? 야야 아들아 저 빨리 빼라. 어떻게 하면 좋으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빨리 금사놔라. 이런 말만 나올 거예요. 왜? 이제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no way. 앞으로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이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해결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또 조금 어렵다가 또 회복되고 괜찮을 것이다. No way. 100% no way입니다. 미국 파산합니다. 경제적으로. 이건 100%입니다. 99.9999가 아니라 100%. 제 영어로 말하죠. Read my lips. 그 말하죠. 내 입술로 읽으라고 그러죠. 100% 미국은 파산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새로운 경제 체제가 들어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경제, 집, 주식시장, 부동산, 여러분의 저축, 돈 이런 것 아직도 의지하고 사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여기에 나가시기 전에 회개하고 나시기를 제가 부탁합니다. 그 말에는 아멘 안 하시네. 그런 분들 여러분들 있어요. 제가 알아요. 아직도 그런 거 붙잡고 있는 분들요, 오늘 밤 이 문 나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딱 회개하고 올바른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세요.
그래도 아멘 소리 적습니다. 그래도. 이제부터 갑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8절 읽습니다. 여기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어떻게 했고요?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 배터리가 약해요. 이쪽에서 배터리 좀 갈아주세요. 그러니까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배터리를 말하려고 그랬어요.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배터리를 쌓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마음대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이 속에 기가 막힌 코드를 다 넣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재물을 쌓는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고, 예?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가난해서 빈부 차이가 굉장할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재물이 썩어요. 금과 은이 녹슬어. 어떻게 금과 은이 녹습니까? 가치가 하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800불, 600불 하던 금이 한 온스에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2000불 올라간다 그러죠. 그냥 뛰었어요. 금 사놓은 사람들만 그래, 야, 내가 그럴 줄 알고 금 사가지고 3배 뛰었다. 잘했습니다. 금과 은이 녹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좋대. 사놨으니까. 무언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자기가 의지할 것이 있어야지 편안하게 잠자요. 이러면서 믿음이 있대요. 그러면서 영생을 꿈꾼대요. 난센스. 그게 난센스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금을 뭐 한 100돈 사놓으셨어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장롱 속에 딱 넣어놓고 이제 마지막 참 어려울 때 보면 내가 요거 팔아서 그래도 나는 너희들보다 내가 지혜 있지.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믿음이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영야도 합니까? 마지막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의로운 자들이요, 예? 의로운 자들이 취급을 못 받아요. 의로운 자들을 핍박해요. 그 사람들을 정죄해요. 똑바로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정죄해요. 죽여버려요. 여러분, 제 편지를 혹시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겠지만은 지금 중국에 우리 사업을 하는 지도자들이 참 큰 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참 중형을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제가 안수하고 제가 일을 시키고 제가 어디에 파견하고 그랬던 주의 종들입니다. 제가 가슴이 아파요. 꼭 제 자식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린 자유스러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똑같은 핍박이 있습니다. 똑같은 정죄가. 죽이지 않고 감옥에 안 넣어서 그렇지 똑같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따돌리고 그렇게 합니다. 언제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때 더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있는 사건들을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이해합시다. 마지막 시대 예언의 중심은 미국입니다. 왜? 제가 다른 데 가서 제가 얼마 전에 남미에 가서 제가 그 집회를 했어요. 뭐 그런 데 가서 집회하면 정말 많이 들어오세요. 이번에 한 700명 정도가 오셨으니까 참 그 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집회할 때 제가 미국의 경제 문제 조금 설명했어요. 그냥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 좀 하시려면 우리 남미의 경제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시대 예언의 중심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생기는 일은 온 세상에서 생기는 일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 예언이 풀리는 중심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은 마지막이 되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온도계입니다. 설명을 쭉 했어요.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 가운데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1절과 12절에 이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는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의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또 저희 월간지 읽으신 분들 뭐 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은 미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가장 그럴듯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100% 이것은 미국입니다. 다르게 해석할 길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 전에 나오는 짐승은 교황권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초반에 나오는 짐승은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머리가 여리고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여리고, 그렇죠? 몸은 표범 같고 발은 고음 같고 입은 사자 같고 말이죠. 열 머리에 면류관이 있고 하는 그 짐승은 교황권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오는 짐승은 미국입니다. 그렇게 밖에는 해석할 길이 도저히 다른 길이 없는 것이 교황권이 42달 1260일, 다시 말해서 3년 반, 그것은 이제 1260일은 이 기간적인 예언을 해석할 때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하라는 그런 주의 말씀에 의거해서 1년으로 해석할 때 1260년이에요. 그래서 538년도에 공식적으로 줄리우스 황제가 이제 로마에 있는 총독을 교회의 전 세계적인 교회의 아버지라는 명칭을 주면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AD 538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 이 나폴레온 불란서 혁명 세력의 그 장군인 나폴레옹 장군의 아래에 있던 버티어 장군이 바티칸에 가서 그 당시 피우스 6세를 잡아서 말에 태워서 불란서에 가서 감옥에 넣고 거기서 죽게 한 1798년도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죽게 되는 상처를 받았더라.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부활해서 온 땅이 이상히 여기며 wonder after him, 그를 너무 기이 여기며 따르더라 라는 지금 같은 그런 예언이 이제 부활하는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그때 죽게 되는 상처를 1798년도에 받았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로마 황제에 의해서 교회의 아버지로 인정된, 여러분 538년부터 정확하게 1260년입니다. 그럴 즈음에 한 세력이 그렇게 올라왔다가 칼에 맞아 죽는 그 즈음에 또 하나의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은 이번엔 땅에서 올라옵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바람이 불 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사람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 땅에서 올라오는데 양처럼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올라오나 마지막엔 사탄의 정신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용처럼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온 짐승인 미국은 먼저 나온 짐승인 교황권을 위해서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2008년도 말 이 서프라임 몰기지 위기가 생겼을 때, 그때 전 세계가 경제적인 파탄으로 몸살을 앓게 되었을 때 한 나라 때문에, 미국 때문에 온 세상의 주식이 떨어지며 굉장히 몸살을 앓을 때 그때 참 놀라운 것은 교황 베네딕트 16세께서 말하기를 이제 자본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가져야 할 체제는 소셜리즘,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그리고 이 체제는 온 세상 나라들이 다 쉽게 순복해야 할 그런 체제와 그런 어떤 기구가 필요한데 이것은 그냥 유엔 정도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체제여야 합니다. 특별히 로만 캐토릭의 영적인 원칙들을 바탕으로 하는 체제이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며칠 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우리의 대통령이 말하기를, 참 지금 우리가 보았듯이 이 자본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이젠 우리는 사회주의 정책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재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부자와 빈곤한 사람들의 갭이 너무 큽니다. 위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분배해 줘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 같아요. 정말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죠? 미국에 가지고 있는 철학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면 시간이 가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저 사람들이 예언을 모르니까 그저 두꺼 그런 모양이다 그냥 지나가요. 타임지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드디어 우리 교황께서 하늘에서부터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 논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세속적인 잡지인 타임즈 매거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래도 믿는 자들이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 또 지나가고. 왜 그렇습니까? 예언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새끼양 같은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미국은 전쟁으로 생긴 나라가 아니라 발견해서 생긴 나라고 이민 와서 생긴 나라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끼 양 같은 짐승인데 두 뿔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새끼 양이 무슨 두 뿔이 있습니까?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아메리칸 버팔로, 미국에만 있는 미국을 상징하는 아메리칸 버팔로의 새끼는 어릴 때 꼭 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압니까? 요한계시록을 계시 보던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는데 나 저런 짐승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새끼 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두 뿔이 있더라라고 그렇게 피력을 했을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재밌는 것은 말이죠. 1776년도에 건국을 했는데 미국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교황권이 칼에 죽는 1798년도 조금 전에 이 한 있던 원래 나라가 기울어 죽고 새로운 나라가 올라와야 할 그 당시 딱 그 시점에 미국이 건립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새끼양 같은 짐승은 미국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황권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고 한참 있다 부활하잖아요. 받았을 때 또 한 나라가 일어나야 돼요. 성경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죽기 전에 그가 1750년대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예언하신 그 나라가 이제 곧 일어날 것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한 20년 지나니까 미국이 딱 건국했어요. 요한 웨슬레가 예언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제 경제적인 문제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2008년도 서프라임 쓰나미, 정말 서프라임 쓰나미가 정말 미국에는 부동산을 덮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프라임 위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서프라임이라는 뜻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은행에서 융자해 줄 때 여러분 융자할 때 애플리케이션 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평가합니까? 여러분의 신용을 평가하죠. 여러분의 직장, 수입, 여러분이 직장을 얼마 동안 다녔는가, 신실한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괜찮았는가, 또 크레딧 카드가 여러분의 성적이 어떤가, 그렇죠? 또 지금까지 어떤 페이먼트를 잘 내왔는가. 차를 샀다. 그러면 페이먼트를 잘 내왔는가? 집을 샀다. 페이먼트를 잘 내왔는가? 그렇죠? 이런 세금을 잘 냈는가? 얼마 벌은 지난 3년 동안 세금 보고한 거 다 가져오라고 그러죠. 다 보죠. 그렇게 해서 뭘 평가합니까? 여러분들에게 50만 불, 100만 불을 꿔줘도 이 사람이 신실하게 잘 갚을 수 있겠는가 없는가 하는 여러분의 신용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만 은행의 법은 뭡니까? 누구에게만 돈을 꿔줍니까? 프라임, 최고 신용이 좋은 그 등급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돈을 꿔줍니다. 그런데
돈이 막 생겼어요, 은행에. 왜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 이제 무역을 하는데 지금 미국의 문제가 뭐냐면 미국의 생산 공장들을 인도, 멕시코, 중국으로 다 보냈죠. 왜요? 거기에 임금이 싸니까. 그래서 생산가가 적은데 미국에 도로 가져와서 팔면 큰 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특별히 그 일에 제일 먼저 크게 부채질한 기업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서 쇼핑하기를 좋아하시는 월마트. 들어보셨습니까? 월마트. 거기에서 외국에 갔다가 싼 물건 들여와서 파는데 아주 앞장을 섰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지금 무역에서 모든 나라와 전부 다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한국도 인도도 심지어 멕시코도 말이죠. 그렇게 이제 무역을 하다가 흑자를 그들이 많이 얻은 흑자를 어떻게 했는가? 어디 투자하는 게 제일 많이 돈을 벌겠어요? 다시 멕시코에 가거나 중국에 가서 투자하는 게 돈 많이 벌겠어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돈 많이 벌겠어요? 미국에 투자해 돈 많이 벌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에 해야지 돈 많이 벌고 하니까 그들이 돈 벌어간 것을 많이 다시 미국에 재투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막 집을 사재기를 해대고 그다음에 뭐 땅 사재기를 해대고 막 주식에 막 그 돈을 막 투자하니까 뭐가 올라가요?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주식값이 올라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거품이라 그래요. 예? 이건 진짜 가격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값이 뛴 거지 진짜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품이 생겨버려요. 미국 전역에 거품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거품이 꺼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느냐? 돈 투자가 막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은행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은 망하는 거예요. 은행은 돈을 사용해서 이자를 받아야 잘 살죠. 그래서 은행에서 어떻게 해? 돈 꿔가라, 융자해라.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그때 정말 융자하기 쉬웠어요. 얼마나 누구나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투자 격을 말이죠. 집 2채, 3채, 아파트, 뭐 빌딩 잔뜩 사기 시작했어요. 왜? 돈이 풀리니까. 융자하기 쉬우니까. 그렇죠? 어머님 제 얘기 맞죠? 그렇죠? 돈이 풀리니까 융자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서프라임 신용 등급이 나쁜 사람에게도 신용 안 본다. 돈 꿔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신용이 나빠서 돈 융자 못하는 사람들이 너나 나나 집 사고 차 사고 뭐 별장 사고 난리 친 거예요. 하다가 신용이 나쁘니까 슬슬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이고 난 돈 못 갚겠습니다. foreclosure. 그러니까 하나하나 쌓인 것이 뭐냐 하면 그게 서프라임 쓰나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삭해 놓으니까 실제로 누가 돈을 잃었어요? 외국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투자자들도 미국은 물론이고 이게 전 세계의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경제 파동을 가져오게 된 것이 제가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2008년도 서프라임 쓰나미 경제 문제입니다. 오케이, 이제 좀 더 나가보십시다. 자, 미국의 돈의 넘쳐남과 부동산 붐이 생긴 것이죠. 그렇죠? 서프라임 융자, 2000년도에서 2005년 사이에 쉬운 융자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자율을 아주 낮게 낮추어 주었죠. 문제 핵심은 미국이 각국에서 빌린 돈들을 날려버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세계 전체에 문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은 것은 세계 경제가 하나구나. 다시 말해서 이제 앞으로 경제가 무너질 때 온 세계가 무너지는구나. 지금 지난 9일 동안 정확하게 지난 9일 동안 미국 뉴욕에 있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매일 떨어졌죠? 매일 떨어지고 어떤 때는 100, 어떤 때는 150, 200, 300씩 떨어지면서 지난 9일 동안 약 900이 떨어졌어요. 미국 주식시장이. 왜 그렇습니까? 8월 2일까지 debt ceiling. 그게 뭐예요? 미국이 지금 외채 빚을 갖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외국에서 미국의 국채를 사간 거예요. 국채를 사가게 해서 그게 돈을 빌린 거죠. 어음을 써준 거죠.
내가 꼭 갖겠다. 그러니까 돈 좀 투자해라. 그래서 외국에서 중국이고 영국이고 한국이 일본이고 다른 나라에서 돈을 많이 미국의 국채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 원금 못 주더라도 이자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 꽂을 때 개인들이 일수 월 이자 갚고 뭐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국가와 국가 사이도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외국 나라들에게 지고 있는 빚이 얼마인가? 14.3조 달러입니다. 여러분들 14조 요새 트릴리언 달러라는 말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그냥 아무 짓 안 게 살아요. 이거는 14.3조 달러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는 숫자예요. 이건 끔찍한 숫자예요. 그렇게 빚을 졌는데도 지금은 미국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각 나라에 이자도 못 갚아요. 이자 갚을 돈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경제적으로 몰려 있어요. 그런데 14.3조 달러를 다 썼는데 그게 미국이 빚을 낼 수 있는 한계선이에요. 그런데 또 빚을 내야지 아니면 돈을 찍어야지 또 갚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디폴트가 뭐냐면 우리 이제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파산한. 그게 미국이 IMF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옛날에 IMF 당했죠. 미국이 IMF를 당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못 갚겠습니다. 할 때에 미국뿐만 아니라 파산되는 나라가 이 세상의 도미노 형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할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공화당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높이지 말아라. 더 이상 못 군다. 더 이상 돈 찍지 말아라. 안 된다. 허리를 졸라매고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이 빚이 올라가면 우리 후손대는 다 죽는다 이제. 이런 몰상식하고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느냐? 안 된다. 이거는 우리 대에 쫄라매고 우리가 고생을 하니더라도 우리의 빚을 줄여야 된다. 예산 삭감 뭐 안 돼.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요. 또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죠. 우선 우리가 민생고 해결하고 일단 살아봐야 일단 우리가 살아야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경제적인 대책을 할 거 아니에요. 공화당에서는 무슨 경제 대책? 없는데 이제는 우리 죽는 길밖에 없는데 우리가 먼저 죽자. 그게 낫다. 사실 절박한 싸움이에요. 이번에 싸운 그 상원의원과 하원에서 그 싸움은요. 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건 절박한 싸움이에요. 이건 뒤로 물러설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싸우는 싸움이죠. 정말 무서운 싸움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겨우 어떻게 해요? 6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2.3조 올린다. 그래서 올렸어요. 큰일 났어요.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딱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알았어요? 세계 사람들이 미국이 좀 병이 들었다, 문제가 있다 했는데 이번에 debt ceiling 이것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막 신문에 막 나고 이제 8월 2일까지 결의가 안 되면 지금 트리플 AAA에서 무디에서 막 이걸 그 신용 등급을 내린다 그러고 지금 막 난리가 나고 막 각 나라에서 막 이 초점을 세우면서 좀 바라보고 있으니까 온 서양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이번 이 미국의 골마 터진 문제를 이젠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떨어져요? 주식이. 이게 8월 1일 날 극적 타결됐어요. 야, 됐다. 이제 살아났다. 이제 우리가 연방 정부가 파산 안 하고 이제 봉급 줄 수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와 그래가지고 주식 시장이 그럴 땐 또 확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런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이게 현재 정말 sick, very sick, 굉장히 크게 병든 우리 현재 미국의 경제 형편입니다. 자 보세요. 2008년도 당시에 융자를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 당시에 미국 은행들의 총 자산이 7조 달러였어요. 7 trillion dollars. 근데 은행에서 미국 사람들한테 다 융자해 준 금액이 15.5조 달러를 융자해 줬어요. 미국의 총 자산보다 더 많이 융자했어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다 부도덕한 일이에요. 이거 다 그냥 이 장부에만 기재해가지고 없는 걸 다 융자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100만 불 융자할 때 여러분에게 100만 불 금을 주던가요? 은을 주던가요? 현금을 주던가요?
예? 이런 종이족 전화주죠. 그렇죠? 이거 다 그게 사실은 쓰레기거든요. 앞으로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 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0만 불 가졌다고 뭐 사과 하나가 우리 입에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다 하나의 어음들이죠. 현재 미국의 빚이 14.3조 달러입니다. 근데 그때 파탄이 생길 때 은퇴 자금들,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일해가지고 모아둔 은퇴 자금들 중에서 2008년도에 약 3조 달러가 증발해 버렸어요. 지금은 못 느껴요. 은퇴하면 그때 느끼죠. 그렇죠? 3조가 날아갔으니까. 월스트리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떨어지는 게 보통 떨어지는 게 아니죠. 1929년도 미국 경제 공황시의 주식시장의 몰락을 보십시오. 이게 처음에 올라오고 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뭐 올라가다가 쫙 떨어졌다가 좀 회복되는 것 같다 떨어졌다가 해서 나중에 바닥을 쳤죠. 이것이 1929년도의 주식시장의 모습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미국의 뉴욕 월가의 주식시장의 도표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때 은행이 문을 닫고서 며칠 동안 돈을 안 줬을 때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어요. 옛날엔 물론이고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탁인데 1985년도에 이렇게 낮았던 것이 올라가는데 보세요. 여기 2000도 안 됐어요. 지금부터 약 한 25년, 그러니까 한 35년입니까? 약 한 25년이죠. 지금부터 한 25년 전만 해도 미국 스탁이 이렇게 낮았어요. 주식가가. 이게 요즘에 14,000 막 넘보더니 지금은 12,500, 600 하다가 이번에 떨어지니까 지금 한 1,700인가 떨어졌죠. 그렇죠?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냐 아십니까? 1929년도하고 똑같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그 사모님들은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아마 옆에 있는 남편을 이렇게 확 꼬집으면서 여보 내가 그랬잖아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식 투자는 도박입니다. 주식 투자는 도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눈이 새빨개 가지고 다 어디 투자하면 내가 이게 얼마 남길까? 그렇죠? 자기가 정직하게 일해서 얻는 거 아니죠? 한방 튀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 도박 심리예요. Pure and simple, easy. 도박이에요 그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정말 주 앞에 올바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일확천금을 노리고 살지 않아요. 한 번에 뭐 내가 이번에 주식 투자 잘해가지고 내가 200% 수입 났어. 와 주가다 와서 먹자.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거는 이게 이 세상의 경제로 사람들의 도덕관념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망하는 사람 그 위에 올라서 내가 잘 살고 돈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1928년부터 다시 보여드립니다. 1928년도 그 대공황 때부터 보세요. 아주 골고루 쭉 해서 한 뭐 50여 년 동안 잘 그냥 이렇게 오다가 어떻게 해요? 1985년부터 그냥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건 뭡니까? 위험 징조예요. 2009년, 2010년에 일어난 신용카드의 대란, 그러면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커머셜 부동산의 파산 문제. 그렇죠? 개인 집이나 부동산 말고 상업적인 부동산과 집들, 건물들. 여러분 지금 저기 어느 곳들 뭐 디트로이트나 아니면 마이애미 같은데 가면 텅텅 빈 그런 오피스 빌딩들이나 아니면 몰들 많죠. 사진에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신문에 많이 나질 않죠. 또 2009년도, 2010년도의 베일아웃 정책.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막 찍어가지고
수백억 달러 갖다가 막 뿌렸어요. 그러면 경제 부양이 될 줄 알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막 주고 그랬죠? 도움이 안 됐습니다. 도움이 안 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돈을 막 뿌렸으니까 뭐가 생겨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이 정책적으로 억제하고 있어요. 물가도 억제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가스값이 좀 올라가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면 1년에 100%씩 올라가는 겁니다. 100%. 올해 100%, 다음에 100%, 100%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독일에서 경제적으로 무너질 때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있는 짐바브웨에서 2000% 인플레가 됐을 때 2000% 한 사람이 말이죠. 이런 구루마에 현금을 잔뜩 싣고 빵 하나 사기 위해서 잔뜩 구루마에 싣고 가는 제가 그림을 봤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우리 형편입니다. 자, 또 다른 위기들이 있어요. 미국이 자체 금의 보유량보다 훨씬 많은 달러 지폐를 인쇄했습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이건 부정직한 겁니다. 이거는 장부에만 돈이 있는 것이 실제로 실제로 금과 은 자산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폐 자체는 앞으로 환율이 떨어지면 그러면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또 페트로달러가 무슨 말인가? 페트로달러로 이제 가끔 말들 하는데 그것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협정이 있었습니다. 그 협정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있었는데 그때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오펙 컨트리 가운데서 이 석유를 가장 많이 퍼내는 나라한테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엑선, 모빌, 쉘 같은 회사가 여기 와가지고 당신의 오일을 다 파내주겠소. 우리가 다 해주겠소. 정유 공장도 세워주고 다 하겠소.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원유가를 다 주겠소. 그 대신 당신이 이 오일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이 오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 현대 세상은 당신들이 오일을 팔 때 이렇게 하십시오. 모든 나라에게 한국에게 한국 돈 안 받소. 미국 달러 가져오시오. 카나다 미국 달러 가져오시오. 중국 미국 달러 가져오시오. 멕시코 미국 달러 가져오시오. 그렇게 해서 미국 달러로만 받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는 그냥 하늘로 치솟았어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 나라에서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이 원을 막 파올려가지고. 이런 뒤에 남이 모르는 비밀 협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익을 받았죠. 그래서 오일 값을 미국 달러로 받기 시작해서 모든 오펙 컨트리들 산유국들이 전부 다 오일을 무역하고 사갈 때는 전부 다 달러로 받는 그런 이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란, 이라크, 베네수엘라 등이 미국 달러를 우리는 안 받습니다. 여기도 지금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배짱을 튀기면서 우리한테 올 때는 미국 달러 주지 마십시오. 더 이상 안 받습니다. 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세 나라가 미국과 굉장히 악화된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세 나라가? 그렇죠? 이제 그 이유를 조금 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작년도에 브릭스는 요즘에 떠오르는 그런 신생 중견급 개발도상 국가들인데 이 나라들은 첫 글자만 딴 것이에요. B는 브라질, R은 러시아, I는 인디아, C는 차이나, S는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 이렇게 해서 이 5나라가 모여서 자주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에서 결정하기를 우리는 더 이상 무역할 때 미국 달러를 받지 맙시다 라고 결의를 했어요. 와, 이것도 큰 문제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미국의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세계 최강국, 경제 대국인 이 미국에서 여러분, 아니 이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서 경제 대국인 미국이 빚이 최고로 많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난센스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딱 몰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파산시키면서 세상 경제를 파산시키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 것인데 그 체제는 어떤 체제인가? 종교적인 독재 체제예요. 앞으로 세상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폭동이 생기고 천연재해가 오면서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마음이 공고해지면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마음이 공고하고 답답하고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좋은 얘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려울 때, 배고플 때 사람들은 반드시 전쟁 때 하나님께 돌아가요. 한국도 6.25 전쟁 이후에 큰 종교심으로 기독교가 그냥 폭발적으로 발전했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면 좋은데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이 세상에 가짜 부흥 운동을 잔뜩 심어놨어요. 잘못된 믿음, 이기적인 믿음, 기복신앙, 자기만 위해 사는 거, 영생을 목적으로 사는 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 복음도 반쪽짜리 잘못된 복음 믿는 이런 식으로 이 교회 안에 잘못된 진리를 알고 한 잘못된 신앙적인 가르침을 잔뜩 뿌려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부흥해서 돌아가지만 뭐가 없어요? 신앙적인 성경적인 진리적인 올바른 기초가 없는 거예요. 원래 성경적인 원래 기초, 우리가 어릴 때 배우던 거, 한국에서 옛날에 진짜 믿던 올바로 진짜 믿던 참된 부흥과 개혁,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찾아보기가 참 드문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가야 어떻게 해요? 올바로 그들을 하나님과 딱 정확하게 맺어줄 그런 진리의 올바른 밧줄이 없는 겁니다. 마귀가 이런 모든 것을 전부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공공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게다가 거기다 뭐가 내려요? 천연재해가 막 쏟아지네. 여러분 올해의 이 더위 여러분 와서 보니까 야, 참 그래도 LA 사시는 분들은 이 맛에 LA 사시는 모양이에요. 예? 정말 날씨가 좋아요. 우리 올 때는 막 100도 올라가고 막 97도 8도 하니까 더워서 죽겠는데 정말 이 차 속에 들어가면 따끈따끈한 오븐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파킹했다 보면. 근데 여기 딱 공항에 내리니까 아주 기분이 상쾌하대요. 예? 아주 그냥 정말 그 영어로 쿨해요. 기분이 벌써 이 LA에 딱 내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LA에 앉더라고 사는 모양이에요. 뭐 지진지하고 흔들려도 LA에 앉더라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막 거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올해 이 더위가 미국 50개 주, 전체 50개 주의 온도 상승하는 것이 다 모든 주 기록을 깼어요. 50개 주가 전부 다 올해 이 더운 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기록을 깼어요. 여러분 그저 이 토네이도 기록을 깼어요. 그렇죠? 허리케인, 지진, 기근 다 기록을 깨요. 이게 점점 심해질 거예요. 심해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 막 곱하기로 심해지는 거예요. 조금 나빠지는 거예요. 곱하기로. 내년에는 훨씬 더 할 것이고 2013년도 여러분 forget it.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천연재해가 닥칠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근데 사람들이 두렵고 공허하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잘못된 신앙으로 돌아가요. 열정은 있고 감정은 있는데 올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 토대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닦아놓은 거예요. 마귀가 전부 다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강력한 종교적인 지도자가 딱 서서 나를 따르라. 그것이 종교적인 독재예요. 짐승의 표 안 받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전쟁이에요.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짐승의 우사에 경배하지 말라. 그 표를 받지 말라. 이거 전부 다 종교적인 얘기예요. 이거 무슨 이상한 독재자가 와서 뭐 공산주의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문제 아닙니까? 신앙적인 문제와 전쟁 아닙니까? 진리와 오류의 전쟁이거든요. 참 계명과 거짓 계명의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인간의 권위를 섬기느냐 그거 경배에 대한 전쟁이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 전부 다 고개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속여서 전부 자기 부하로 다 끌어가기 위한 작전이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의 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 세상에서 말이죠, 돈을 찍어내서 급한 거 쓰고 돈을 찍어내서 빚을 갚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미국밖에 없습니다. 왜? 모두 다 달러를 원하니까. 전부 달러, 마피아도 달러를 원하고, 마약 거래상들도 달러를 원하고, 예? 강도들도 달러를 원하고, 뭐 좋은 사람도 달러 원하고, 스위스 은행에 뭐 돈을 저금하려면 다 그린 달러로 저금하기 원해요. 전부 다 달러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또 달러를 원하고 달러 원하고, 어떤 사람을 어떤 집에 가서 말이죠, 예? 경찰에 가서 급습해서 보니까 침대 밑에 80만 불 캐시가 있더래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냐 말이에요. 예? 중국에도 그렇고 홍콩에도 그렇고 말이죠. 마카오에도 그렇고 뭐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말이죠. 그다음에 저기 콜롬비아에 가면 말이죠. 이런 이 마약 드라크텔 마약 생산하는 사람들 그런 집에 가면 100만 불, 200만 불 그냥 반짝반짝한 그냥 미국 돈들이 그냥 침대 밑에 그냥 이런 다발로 쌓여 있고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꾸 돈을 찍어도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경제적인 문제와 빚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저렇게 미국에 투자했다 이 덩태 쓰게 끝난 이 큰일 났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슨 움직임이 생겼느냐 하면 미국 달러를 세계 기본 통화 World Reserve Currency로 쓰지 말자 더 이상. 그래서 IMF에서 요새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SDR, 그렇죠? Special Drawing Rights라는 어음을 만들어서 달러 대신 그걸 주고받으면서 그 현재 시가로 따져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걸로 무역을 하는 시대가 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당면한 현실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그러시겠죠. 아이고 목사님 그런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분도 다 있어요. 그렇게 묻는 분도 다 있어요. 이게 우리 이제 발등을 찍는데 이제 곧. 그런데 이럴 때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렇게 뒤에서 비밀 협정을 맺었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오펙 나라들이 앞으로 30년 40년만 파내면 더 이상 이제 오일이 올라오지 않는다 하고 문제가 생기고 또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쟁 문제, 투쟁 문제 때문에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막 뛰고 한 갤런에 막 6불, 7불, 8불, 9불로 올라갈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유전에서 기름을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 말이죠.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정할 때 알라스카에 있는 엄청난 유전 이 오펙 컨트리에 있는 유전보다 훨씬 큰 유전을 이미 발굴해 놨어요. 그러나 덮었습니다. 없다는 식으로 딱 덮어버렸습니다. 파지 못하게 딱 막아버렸습니다. 왜? 나중에 세계 위기가 생길 때 팔려고 딱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이 페트로달러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천연재해가 오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기름 먹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미국을 살려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 얘기는 잘 들으세요.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이런 오일 부자들과 얘기를 많이 한 분들의 결론은 마지막에 가서 이 미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파산을 하게 될 때 누가 이 미국을 구할 수 있느냐. 이 감춰둔 유전을 파올리는 이런 오일을 가진 큰 부호들이 몇 명이 나서서 그렇게 하는 돈들을 미국에 대주면서 미국 정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사실은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몇 명의 큰 부호들의 손과 그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들의 정책과 하는 일들이 주장될 수가 있는 날이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러한 부호들의 뒤에 있는 진짜 그림자 세력은 바티칸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비밀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뻔하고 알려진 공개된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비밀인 비밀인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일인 것입니다. 자, 2011년도 현재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처한 우리의 지금 발등에 떨어진 경제 문제입니다. 2011년도 심각한 경제 침체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실직률이 상승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잘못 과장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것 그대로 말씀드리면 2011년 말부터 시작해서 2012년, 2013년도까지 미국의 이 실직률이 20%, 30%, 40%, 심지어는 50%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봅니다. 다시 말해서 30%는 미국에 있는 국민들 가운데 3가정 가운데 1가정은 짭이 없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인 줄 아십니까? 엄청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에서 생기는 도적들, 이 점도둑이 많죠? 뭘 훔쳐가요? 구리, 철사, 맨홀 뚜껑, 에어컨디션 라인, 전기 라인들.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한 사람은 전기 라인 훔쳐가다 감전돼서 죽었어요. 예? 너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또 남의 타이어 또 훔쳐가고. 한 번은 말이죠, 얼마 전에 말이죠, 뉴욕에서 한 사람이 이제 식사하고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자동차의 타이어를 막 빼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오오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대요. 아이 당신은 뒷바퀴 빼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더래요. 기가 막혀서. 여러분이시여, 요즘에 미국에 있는 점도둑들은 대형 도둑이 아니에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점도둑이 생겨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형편이에요. 생산 시장의 침체예요. 생산품이 그러니까 매뉴팩처링이 증가를 안 해요. 이게 문제거든요. 서비스 업종은 괜찮은데 생산하는 공장들이 잘 가동이 안 돼요. 소비율이 현재 GDP의 국민 최고 생산량의 전체 생산량의 70% 정도가 소비율이 말라버렸어요. 돈이 안 돌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는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이 LA의 이쪽 지방에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많이 오고 그냥 또 이것저것 돈이 현금이 많이 돌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집이 없어서 못 판다면서요. 맞습니까?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지역마다 다른 모양이네. 어떤 지역에는 집이 매물이 없어서 못 팔리는 곳도 이 LA에 있대요. 그러나 대부분은 똑같죠. 요새는 집이 안 팔리고 부동산이 안 팔리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여러분들 집이나 여러분들 부동산들이 뭐 한 20%, 30%, 40% 내려갔죠. 요즘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567만 채 주택이 foreclosure 하기 위해서 쌓여 있습니다. 이 문제죠? 그러니까 요새 미국 정부에서 그걸 발표를 안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제 이렇게 foreclosure 하는 사람들한테 베일아웃 정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1년 동안 봐주자, 6개월 동안 봐주자. 요즘에 어떤 사람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새요 배짱으로 그냥 은행에 돈 안 내고 그냥 살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1년 동안 돈 안 냈습니다. 그래도 은행에서 나가라고 말 못합니다. 요새 그렇죠 형편이? 이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미국에 지금 페니 메이, 프레디 맥 같은 회사는 융자 회사입니다. 어디에? 학생들 투이션, 등록금 돈 대주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융자해 주는 곳이 이 두 회사인데 이 두 큰 회사가 뱅크 앞에서 쓰러지게 되니까 누가 받았습니까? 미국 정부가 떠안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567만 채의 foreclosure의 대부분이 누가 지금 안고 하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이게 이런 비정상적으로 지금 가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속 시원하고. 그러나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오는 것입니다. 미국 주택 융자 문제 약 50%를 정부가 지금 안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정부 예산 적자가 1.7조 달러입니다. 올해 한 해 미국 정부의 예산 적자가 1.7조 달러입니다. 국가 부채 증가가 총 14.3조 달러인데 이것은 외국 나라에 빚진 돈입니다. 14.3조 달러가. 그런데 국내에 우리끼리 미국 정부가 우리끼리 국민들에게 모든 프로그램에 빚진 것을 다 포함하면 약 100조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100%, 200%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만 기다릴 수밖에 없느냐? 언제 하루아침에 미국이 이 정부가 붕괴하느냐만 우리가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다 굶어 죽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때부터 무엇이 오느냐? 진짜 흔들림이 와요. 이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올바른 믿음, 성경한 진리를 올바로 믿는 믿음, 성령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성품과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때의 마음이 불안하고 그때 어쩔 줄을 몰라서 사람 따라가고 무슨 지도자 따라가다가 여러분은 준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홈 프라이스를 보십시오. 2001년부터 2006년 지나서 지금 요즘까지 우리의 인컴, 미국의 국민들의 인컴은 어때요?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데 주택값은 그냥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거 비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거품이죠. 자, 보세요. 부동산 가격 보세요. 1987년도부터 해서 지금 이르기까지 보세요. 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망할 징조죠. 이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경제가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나 금방 회복됐어요. 왜요? 공장들이 많으니까. 뭐 군대가 돌아오고 사람들이 돌아와도 금방 공장을 가동하고 짭이 많으니까 금방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경제의 문제는 뭐냐면 공장들 생산 시설이 다 중국에 가 있고 인도가 있고 멕시코가 있고 베네수엘라가 있고 다 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재 문제입니다. 네. 자, 데트 실링 문제 아까 말씀을 좀 드렸죠. 자, 미국의 국가 부채를 좀 보십시오. 1940년도부터 45년부터 봅시다. 국가 부채가 그렇게 작았어요. 이게 쭉 나가다가 1970년 조금 지나가죠. 1980년도부터 올라가죠. 국가 부채입니다. 1990년도 올라가죠. 2000년도 되니까 그냥 큰 높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올라가는 거 보세요. 쫙 올라가요.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생긴 빚만 이만큼 올라갔어요.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해결이 안 돼요. 폭삭한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는 짐승의 표의 환란밖에는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짐승의 표의 환란이 뭐냐? 짐승의 표의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시련과 무슨 핍박을 허용해서 주의 백성들 알곡을 어떻게 골라내시고 누가 진짜 믿는 사람들인지 주님께서 시험하실 것인가? 그러면 짐승의 표의 환란의 뜻이 무엇이냐? 무엇을 시험한단 말이냐? 이 표가 무슨 표냐?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람들은요, 그 뭐냐면 베리칩이래요. 여러분들이시여, 예?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베리칩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베리칩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베리칩이래. 베리칩하고 짐승의 표는 0.1%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베리칩을 안 받겠다는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베리칩 안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 건강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원래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안 받고 그 안 받는 사람들 운동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베리칩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그럼 짐승의 표 안 받은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짐승의 표는 종교적인 싸움이에요. 신앙적인 싸움이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싸움이에요. 인간의 이 고난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싸움이 짐승의 표의 환란이에요. 그래서 가짜 가르침으로 잔뜩 이 교회 안에 퍼뜨려 놓은 거예요. 여러분 베리칩 같은 것들은 지금 어떤 노예들이나 어떤 나라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짐승들, 애완용 동물들, 그리고 죄수들에게 그것을 넣어가지고 위치 추적하고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적이 있어요. 또 앞으로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있고 많이 상상하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처럼 말이죠. 하루에 1달러도 없어 애쓰는 사람들한테 온 나라 백성들한테 베리칩을 사서 다 넣어준단 말이에요. 예? 하루에 1불도 없어 굶어진 모든 인구들한테 그걸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그 돈을 예산들은 어떻게 하며 그 의학진들이 가서 수술 해가지고 그걸 넣어주는 거고 언제서 끝나겠어요? 몇 년 걸리겠어요? 예? 1년, 2년, 3년 가지고 되겠어요? 그 작전이 70억에 그걸 심으려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짐승의 표가 와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엉뚱한 데를 보고 있을 때 뒤에서 뒤통수를 칠 수 있도록 마귀가 그렇게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올바로. 그러니까 성경 예언을 올바로 모르니까 베리칩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지금 극심한 생활고 폭동의 징조들이 보이죠. 철사, 구리, 철 등등의 좀도둑이 증가하여 음식을 훔쳐가는 여러분 음식물 도둑질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보세요. 미국 정부의 빚은 올라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까는 그 부동산이었죠. 개인적인 수입이 이렇게 아주 완만해요. 지난 한 20몇 년 동안 개인적인 수입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평준화됐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 주식 시장 보세요. 팍 뛰는 거. 이것도 비정상적이죠.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빚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유로, 이것도 얘기하면 시간 걸리니까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유로, 그리스, 그렇죠?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이제 영국, 특별히 요새 불똥 튀는 데가 어디예요? 이태리 보통 문제 아니죠 지금? 이러니까 지금 유로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보다 어떤 의미에서 유로가 더 큰 문제가 생겼다래요. 그러면 보세요. 유로 심히 앓고 있어요. 미국 큰 몸살이 났어요. 자, 이 두 경제 큰 대국이 말이죠. 완전히 쓰러질 지경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경제 대국이 어디예요? 일본이 지진 맞고 쓰나미 맞고 원전 폭발을 맞고 나니까 정신이 없어요. 미국의 경제가 몰락해요. 그러면 이 3대 경제가 몰락하니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경제 한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생각할 때 오늘 나는 경제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이제 세상의 체제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시요, 저 바다가 들락날락해요. 그렇죠? 바다가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 밀물썰물이에요. 그렇죠? 밀물썰물. 그러니까 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이 세상의 시스템이 바뀌어요. 그렇죠? 세계 정치의 양상이 바뀌어요. 이제는 세계 정치의 양상과 경제 양상이 바뀌는데 이 바뀔 때 이번에 몰려오는 것은 무엇이냐? 바다가 와요. 무슨 바다가 와요? 이 세상이 경제가 하나, 법이 하나, 종교가 하나로 와요. 그것이 종교적인 독재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의 환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제 누가 하나님을 위해 설 것인가? 누가 진짜 성경의 믿음을 위해 설 것인가? 누가 진리를 위해 설 것인가를 주님께서 마지막에 테스트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주 불과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입니다. 이젠 끝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이 평안할 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진리를 똑바로 이해하십시오. 남이 들은 대로 그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올바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2가지 종류의 소책자들을 그렇게 찍어낸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요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원합니다. 전화하세요. 그걸 보내드릴게요. 난 이 이슈를 모르겠습니다. 전화하세요. 그걸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이번에 집회 끝마치고 여러분 나가실 때 나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적으세요. 그걸 보내드릴게요. 제 강의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책자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그 읽고 나서도 나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집에 가 찾아 방문해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모른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일부러 모른다고 하시지 말고 여러분 제 강의 DVD 보낼 테니까 그거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써놓은 책자 다 읽으시고 기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정확해. 앞으로 어떤 시험이 올 게 너무 정확해요. 딱 해결이 돼요. 그래야 빛이 있는 사람이고 준비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미국에 돈 찍어서 돈을 공급한 거 보세요. 이게 올라가다가 2009년, 2010년도에 베일아웃 정책을 하고 나니까 돈 화폐량 공급이 그냥 올라온 거 보세요. 뉴욕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경제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선지자. 왜요? 2008년도에 대란을 12가지 조목으로 예측했는데 정확하게 다 12가지 다 들어맞았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 사람 말을 무시했다가. 근데 그 사람이 최근에 말했습니다. Economic perfect storm. 경제적인 완전한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폭풍은 이런 뜻이에요. perfect storm은 뭐냐면 이 배를 타는 선원들이 말하는 그 용어인데 파도가 이제 바다에서 오잖아요. 바다가 이렇게 바다가 큰 이 파고가 오면 배가요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놓으면 다 쓰러져요. 다 파손돼요. 그래서 파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meet it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앞에 가가지고 그 파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파손이 안 돼요. 그런데 perfect storm이 오면 그렇게 해도 다 빠져요. 이 perfect storm에 살아남을 배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perfect storm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폭풍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국민의 13%가 푸드 스탬프에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실직률은 실직 지급액을 신청하는 사람들만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계를 내기를 21%라고 얘기해요. 지금 9.2%인데 사실은 21%예요. 배래요. 왜 그런가? 실직률을 갖다가 그 지급을 했다가 신청했다가 그 기간이 끝나가지고 못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거 아직 신청 안 하고 계속 짭을 찾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 다 합치면 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21%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집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합니다. 판자총이 증가해요. 홈레스 피플이 증가하죠. 야고보 5장 아까 읽었죠? 마지막 시대. 이것이 우리에게 불같이 우리 살을 먹을 것입니다. 왜?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짐승의 표는 지혜가 있으면 총명이 좀 있으면 어떻게 잘 알아보라 말해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숫자라. 사람의 숫자. 예? 666이라. 그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말을 합치면 무슨 말이에요? 이 짐승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속에 숨어 있는 숫자를 캐내 가지고 이 합해 보면 666이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이 베리칩일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올바로 푸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비만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면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자가 누굴까요? 주님께서 다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의롭게 행하는 자,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자, 주께서 말씀하신 법도대로 사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의로운 자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진리대로 살고 진리에 굴복하여 자기의 죄의 본성을 승리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라. 염려하지 말아라. 한 번은 한 농부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집이 불에 다 타 있어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고 사랑하는 집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낙심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원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약삐약삐약 찍찍찍찍찍찍. 그래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집이 다 탔는데 가니까 완전히 불이 타서 숯검댕이가 된 그런 나무들 그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에 그 암탉이, 오미닭이 다 타 죽은 그런 잿더미가 있고 그런 닭의 그런 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가서 발로 이렇게 휘집어서 이렇게 헤쳐보니까 그 안에 이런 병아리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세상은 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모든 것들이 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명예, 자랑, 인간적인 영광, 인간이 신뢰하고 믿어왔던 것들, 여러분의 뱅크 어카운트, 여러분의 주식, 여러분 부동산 다 타버릴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탈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지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지 못하면 여러분이 살 수 없는 때가 이제 곧 올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1분 동안 요금 말씀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해결하지 아니한 죄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 앞에 고백하고 포기하고 버리지 않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해결하십시오.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침대에 누우시기 직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시여,
내 양심을 비추소서. 내 마음의 생각을 돌아보시고 내 마음을 읽으사 내 속에 죄악이 있는지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직 고백하지 않았거나 버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결했어야 할 텐데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온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게 우상인 줄 알고 죄악인 줄 알고 양심에 가책되고 기도할 때마다 뭔가 마음 가운데 편하지 않고 부담되는 것들이 있어 왔죠. 이젠 포기할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주 앞에 드리고서 굴복할 때가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강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죄는 우리가 원해서 주 앞에 나가서 굴복하여 우리가 그것을 주 앞에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정결케 하라 스스로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원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 가운데 원해서 내가 죄를 드리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깨끗게 하실 수가 없고 죄의 파워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평안을 가지지 마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크셔서 당신께 나오는 자를 한 사람도 내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약속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전 연약합니다. 죄때입니다. 부족합니다. 전 주 앞에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양심적으로 내가 주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드리고 애통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굴복했기 때문에 주 앞에 내 마음에 가책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고 주님께서 용납하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주님께서 애통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내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납하시는 조건은 그겁니다. 애통하는 마음. 주님,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두 번째,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전도 목사입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제가 수십 년 다녀보니까 한 가지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하고 와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요. 어떤 사람들은 전 몰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연구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 가서 보니까 정말 자기가 원하면 발견하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데 원하지를 않더라고요. 왜 원하지 않느냐? 세상의 욕심을 먼저 채워야 돼. 아니면 자기가 그 빛과 진리를 보니까 저런 것 같아요. 진리와 빛이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진리와 빛을 지금 발견하면 내가 그걸 좀 따라야 할 텐데 지금 따르려니까 싫어요. 무엇을 포기하고 우상을 버려야 돼요. 어떤 죄를 포기해야 돼요. 내 어떤 영광과 내 자랑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슬피 울며 갔어요. 여러분이시여, 제가 지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진리를 발견하고 알기까지 완전히 나오지 않는 이유는 뒤에 붙잡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걸 포기하고 놀 마음이 없어요. 그게 옆에 있는 교우들의 인정이고 자기 인기고 자기 체면이고 그럴지 몰라요. 자기 친척들과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아직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진리가 있는 데까지 비친
빛이 있는 내까지 와서 굴복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여러분 회개하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두 번째, 빛을 받으세요. 진리를 이해하세요. 완전한 광명의 날까지 나가세요. 그것이 의인의 길이에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세요. 진리대로 사시고 따르세요. 세 번째, 그 다음부터 진리를 발견한 다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더 이상 여러분을 위해 살지 마세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사세요. 앞으로 하늘에 갔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쫓아올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무개 형제 자매요. 내가 당신이 나를 그렇게 깨닫게 하고 나를 인도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게 엄청난 영생을 상속받고 여기에 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들은 예수님께 나가서 감사한다고 무릎 꿇고 찬송을 부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에게 달려올 것이요. 영원히 만날 때마다 자매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여러분은 영원히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정결함 받으십시오. 그다음에 빛을 이해하십시오. 진리를 다 이해하고 진리를 받아들고 진리대로 사십시오. 진리를 막는 것은 전부 우상입니다. 잘라서 버리십시오. 그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목을 잡고 여러분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오면서 교회 다니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오류를 믿지 마십시오. 참빛으로 오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행복하고 복된 길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붙드실 텐데 앞으로 오는 경제공황보다 더한 큰 환란이 올 것입니다.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올 것이고 핍박이 올 것입니다. 사고 팔고 하게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서 안전하게 환란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린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린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하다고 할지라도 우린 이 세상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보고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고 예언을 보니 이젠 정말 틀림없이 마지막 위기가 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 세상이 오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큰 어려움이 올 것 같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발목을 붙잡아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작정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류의 연막 전술을 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몰라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정말 어려울 때 살아서 서바이브 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그런 성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와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마음문 열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연구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열심히 경청한 이 주님의 사랑하는 이 주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기어 주시옵소서. 그들 개인들의 사정을 아시고 가정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의 소원을 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아시고 그들의 주 앞에 올리는 간구를 아시는 아버지시여, 그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요청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형편에 맞게 일일이 인도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이제 앞으로 환난 통과하고 주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아버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위로 눈을 들 것입니다. 주님의 의롭고 강력한 의로운 오른팔이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